오늘 10월 30일 금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스라엘 공동체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언약 공동체죠. 이 언약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시켜주는 두 가지 전통적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하나는 다윗의 왕조입니다. 그것은 영원할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시켜주는 첫 번째 다윗의 왕조입니다. 중간에 끊어짐은 잠깐 보였습니다. 아달랴라는 여성이 등장했지만 바로 그 성전에 감추어둔 요아스가 다시 왕권을 회복시키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시켜주는 전통적 제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아주 명확한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확신 가운데 믿고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들의 전통적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시켜주는 두 가지 제도, 다윗의 왕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자, 그런데 어제 본문에 보면 그 다윗의 왕조가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잡혀가고요. 자신의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관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기는 두 눈이 뽑힙니다. 다윗의 왕조의 몰락. 자, 그리고 오늘은 보면 이 성전이 회파됩니다. 성전의 몰락이 지금 묘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시켜주는 두 가지 제도 두 개가 다 무너져 내리는 장면이 어제와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이 갖고 있는 전통적 신앙에 있어서는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오늘 두 번째 이 성전의 부분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부터 14절까지 한 단락 나누시고요. 15절부터 16절까지 한 단락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나머지 단락으로 하나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봅니다. 여러분들 14절에 보면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성벽을 헐었더라 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것은 물리적인 시선으로 보면 어떤 현상입니까? 더 이상 대적의 공격을 방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 백성들은 이러한 현상을 단순히 적의 공격을 방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으로만 여기지 않아요. 언약 백성은 이러한 현상을 물리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무엇으로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보호가 가시적으로 제거되었음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보호의 상실로 여기게 된다고요. 그냥 성벽이 무너진 것뿐인데요. 회파된 것뿐인데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여긴다고요? 그 현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보호가 가시적으로 떠났다.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는 상실했다로 여기게 된다고요. 언약 백성들은요. 자, 두 번째 15절 한번 보시죠. 15절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 기술자를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를 사로잡아갔다. 그렇지만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 농부가 되게 했다. 우리 예레미야 39장에 이미 봤습니다. 자, 근데 결국 사로잡아갔다라는 거예요. 어떤 현상일까요? 물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주지가 이동된 겁니다. 그냥 포로로 끌려갔다. 전쟁으로 인한 피해자다. 그래서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다. 어떤 이런 현상으로만 바라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약 백성은 그렇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무엇으로 여길까요? 언약 백성에게 약속된 그 약속의 땅에서의 추방 혹은 약속의 땅의 상실로 그들은 여길 거예요. 그냥 바벨론의 횡포로 그냥 그들의 거주지가 옮겨진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거주지 이동이 아니라요. 이것은
그들이 누려야 할 약속의 땅을 상실한 것으로 여겨진다고요. 자, 세 번째요. 17절부터 23절까지는요. 여호와의 성전 두 녹기둥 놋대야를 깨뜨려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고 금으로 만든 물건에 금, 은으로 만든 물건에 은을 가져갔다. 뭐 두 기둥, 한 바다, 12노소, 뭐 헤아릴 수 없었다. 결국 뭐냐면 금, 은으로 만들어진 거룩한 기명들은 결국 전쟁의 전리품처럼 돼서 바벨론으로 지금 송출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떤 모습인가요? 어떤 현상인가요? 가시적인 성전이 파괴된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회파되고요. 또 그것들을 바벨론은 탈취해 간 거예요. 그런 현상으로 보이고요. 물리적인 시선을 보면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은 그렇게 느낄 수 없습니다. 언약 백성은 무엇으로 느낄까요? 단순히 성전이 파괴되고 그런 모든 거룩한 기명들이 탈취됐다라는 그런 어떤 1차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 현상을 무엇으로 느낀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상실로 여긴다고요. 이 성전의 파괴를요, 물리적인 파괴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상실되었다라는 것으로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 탈취, 파괴의 현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상실적 의미로 받아들인다고요. 자, 지금 세 가지 맞죠? 성벽이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무방비 상태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호가 제거되었고 하나님의 보호의 상실로 받아들이죠. 그들의 거주지가 이동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으로요? 약속의 땅을 상실한 것으로 그들은 받아들이고요. 성전이 탈취당합니다. 그리고 파괴됩니다. 이런 현상들을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상실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요. 우리도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마주치죠. 사건들 속에, 또 만남들 속에, 또 대화들 속에 이러한 수많은 현상들을 우리는 대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의 물리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볼 수 있어요. 돈 문제는 돈으로 해결하면 되고, 관계적인 문제는 그냥 관계로 해결하면 되고, 대화로 해결하면 되고, 물론 그렇게 해결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민족 보십시오. 언약 백성은 단순히 이러한 현상들을 물리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무엇으로?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시선, 영적인 관점,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결국 무엇으로 느낍니까? 성벽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보호의 상실로, 성전이 회파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실로 그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요, 양을 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양을 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습니다. 근데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사막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건조한 사막에서는요, 불이 붙기도 하고 그냥 타 없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불이 붙었는데 타 없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모세가 그것이 그냥 사막에서 늘상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쳤다면 그 현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주쳐야 됐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마주칩니까?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고 꺼지지 않는 그 현상을 통하여, 그곳에 가까이 감을 통하여, 그것들을 바라봄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냥 여러분들이 잠깐 실수해서 일어난 일 같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나쁜 의도로 일어나는 사건 같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사건과 일들과 계획 속에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내가 상처를 받고 이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현상들 속에 무엇을? 하나님의 그 마음과 계획과 영적인 의미들을 분명히 부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약 백성은 물리적인 시선으로의 현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성벽이 무너졌네.
그냥 성전이 회파됐네, 바벨론 나쁜 놈들이야, 그런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실로 여기고 하나님의 보호가 제거되었음을 여기고 약속의 땅을 우리가 상실했다는 것을 여기고 이것들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은 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그런데 그 훨씬 이전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자, 역대하 7장 15절부터 우리 22절을 함께 볼 건데요. 함께 찾으시죠. 역대하 7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역대하 7장 우리 15절부터 22절이요. 여러분들 혹시 제가 읽는데 여러분 아직 못 찾으셨으면 잠깐 영상 포즈하시고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15절 역대하 7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자,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근데 너희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그대로 할 거야 라는 거예요. 19절 근데 항상 반대가 있죠.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지금 마치 옮겨진 것처럼 약속의 땅에서 뽑혀서 바빌론으로 옮겨진 것처럼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어떻게 하겠다? 내 앞에서 버리겠다. 그래서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21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22절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 때 이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고하셨죠. 무엇을?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뿌리를 뽑겠고 이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은요. 언약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의 왕조는 망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시켜주는 두 가지 제도. 다윗의 왕조, 그 다음에 거룩한 성전. 물론 언약 백성으로서의 누릴 특권이 있습니다. 보장된 특권이 있어요. 그 혜택과 특권이 분명히 있는데 실은 이 혜택과 특권은 누구에게만 주어질까요? 언약을 소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언약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즉 뭘까요? 이들은 무엇을 상실한 걸까요? 이들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핵심은 이겁니다. 왜 이들은 이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시켜준 이 두 가지가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뭘까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정체성은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언약을 소유했다고 있지 않아요. 진정한 정체성은요, 삶이에요. 여러분들 부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로서의 정체성은요, 집에 돈이 많은 것, 물론 그거 부자입니다. 그러나요, 부자는요, 그 많은 것들을 적절한 곳에 사용하고
잘 활용하는 것이 부자의 정체성이에요. 아, 저 사람 정말 부자답게 사는구나 할 때는 뭘까요? 돈을 하나도 쓰지 않는 사람을 부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단순한 소유를 그 사람의 정체성으로 여기지 않아요. 뭘까요? 그 소유한 부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무엇으로? 삶으로 나타나야 그 사람이 정말 부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우리가 큐티하고 우리가 묵상을 하잖아요. 결국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묵상하는 그 삶이 아니라 묵상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나타나는 거죠. 정체성은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삶에 있습니다. 이들은 왜곡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언약을 소유하고 언약에 안주하면 언약이 허락하는 특권과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죠? 아니, 그렇지 않았어요. 예, 그들은요, 언약을 소유하기는 했지만 그 말씀이라는 물리적인 어떠한 그 눈에 보이는 경전은 있었지만 이것을 마음으로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도 동일해요.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 그리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배워나가고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 또 소그룹 안에서 나눕니다. 근데 이것들이 단순히 깨달아지고 나눠지는 행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가운데 궁극적인 삶의 자리에 이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된다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나의 십자가의 순종으로만 가능한 거야. 내가 아무리 말씀을 줄줄줄 읽어도요, 그 말씀이 내가 읽는 낭독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삶의 순종으로 성취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결국 그 말씀이 성취됐죠. 예수님의 오심은 말씀의 성취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결국 성취되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하여 그것을 이루셨나요?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단 말이죠. 누구의 순종?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결국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일하실까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나눔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 가운데 이 노던 버지니아 지역에 분명히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참 감사하고 또한 그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세 가지를 보죠. 성벽이 무너지고요, 그 땅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성전은 회파돼요. 또 물건을 탈취해 갑니다. 이 모든 것들을 물리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제거된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상실한 것이고 약속의 땅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떠난 것이다라고 그들은 현상을 통하여 영적인 의미를 발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 그 영적인 의미를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깨닫고 돌이키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정체성은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삶에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것, 우리가 나누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그 십자가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과 우리 노던 버지니아 지역 공동체에 온전히 성취되는데 쓰임받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현상 속에 담겨있는 그 영적인 의미들을 발견하고 분별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언약에 대한 특권과 혜택을 누리기 전에 우리가 상실했던 그 언약 백성으로의 정체성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 온전한 정체성은 소유가 아닌 삶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거룩한 순종을 통해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와 우리가 섬기는 이 노던 버지니아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